예,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 1, 2입니다. 기다림 1, 2. 저 스스로 설교 제목을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한마디로 사실은 25분, 26분 정도 되는 그 설교를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합니다만, 예, 준비한 원고대로 설교합니다만, 기다림 1, 2.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 우리, 이준호, 우리 문희신 집사님 오셨어요. 어쩌면 기다림 1, 2인가. 그치요? 아유, 예, 오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최장수로 공연되는, 이게 뭐 한 달, 두 달, 뭐 1, 2년이 아닙니다. 10수년, 20년 이상 이렇게 쭉 오래 공연되는 최장수. 그렇게 최장수 연극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연극 가운데 196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질 무렵 어느 한적한 시골길, 앙상한 한 그루의 나무만이 서 있는 언덕 밑에서, 그 연극을 보면 실제 그래요. 그 연극에 무슨 뭐 이렇게 세트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무 한 그루 딱 있고 그리고 끝이에요. 예. 그 앙상한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언덕 밑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리공이라는 두 사람의 떠돌이가, 예, 고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데서부터 이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주고받는 횡설수설 대사, 황당한 몸짓.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대사, 그런 몸집을 통해서, 저거는 기다림의 지루함, 기다림의 지루함을 좀 보내기 위해 오랫동안 저렇게 반복된 것이다. 기다림의 지루함을 어떻게 좀 이겨내기 위해서 저렇게 횡설수설 대사를 하는 것이고 황당한 몸짓을 하는 것이구나. 요걸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들의 이런 대사와 횡설수설하는 대사와 황당한 몸짓은 고도가 오면 끝난다. 고도가 오면 끝난다. 그런 희망 속에서 계속됩니다. 자, 그렇게 하루해가 다 저물어 갈 무렵 한 소년이 등장해서, 고도는 내일 온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관객들은 그 소년이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 소년은 누구냐? 용주가 아니라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요. 양치기 소년 아시죠? 늑대가 온다. 근데 그 말이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그 양치기, 거짓말하는 그 소년이다라는 것을 관객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양치기 소년이 전하는 고도는 내일 온다, 이 대사로 1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2막이 시작됩니다. 근데 2막도 내용이 똑같아요. 1막하고. 그 두 명의 떠돌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리공, 어제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합니다. 횡설수설 저게 뭔 얘기인지, 무슨 황당한 몸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2막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역시 1막 마지막에 나왔던 그 소년이 또 나옵니다. 무슨 말 할까요? 고도는 내일 온다. 그리고 2막이 끝이 납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은 2막으로 끝이 납니다만, 만약에 3막이 있다면 역시 그 3막도 똑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특별한 줄거리도 없어요.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아니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연극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잘 안 맞아요. 요즘은 뭐 드라마든 영화든 연극이든 재밌어야 되는데 이 연극은 재미없어요. 하품이 나요. 그런데도 수십 년간 최장기로 공연되는 연극,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무언가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자, 주인공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연극에서는. 또 주인공들이 기다리는 그 고도, 그게 무엇인지 심지어 그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고도가 신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희망인지 뭐 그것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연극에서 또 그것도 있어요. 진짜 고도가 오르냐? 정말 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연극은 인간이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인간 이코르 기다리며 사는 존재다. 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 기다림은 인간의 본능적인 삶의 방식이다. 요걸 보여주는 것이 이 연극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 기다림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 나타난 첫 번째 기다림이 습관처럼 돼버린, 아니 어쩌면 본능처럼 되어버린, 기다림이 본능처럼 되어버린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이 기다리는 대상은 누구일까? 흔히 기다림은 약자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다림? 왜 기다려? 기다리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기다려. 기다림은 힘이 센 사람보다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이 기다려. 기다림은 높은 사람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기다려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신학교 선배님 중에 미얀마로 파송됐던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처음 미얀마에 입국할 때 그때 에피소드입니다. 공항 입국 이제 심사대가 있잖아요. 우리 전 집사님도 그렇게 외국을 나가시면 당연히 통과하시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런데 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정도가 아니라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그렇게 지체가 되니까 왜 그렇게 지체가 되나 봤더니 이분이 이제 의약품, 의료기계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가신 게 아니라 의료 선교팀과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약품과 의료기자재를 가지고 가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검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다. 당신네 나라, 미얀마 당신네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온 거다. 당신네 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어먹지는 않더래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 그렇게 5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선교팀이 도착을 해서 그들이 통과하는데 우리나라 그 선배 선교사님이 가지고 갔던 그 물품보다 한 10배 이상 많은, 정말 마트를 통째로 옮겨놓을 만큼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물품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미국 선교팀이. 근데 그들은 딱 바로
바로 통과하더래. 너무 황당해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저 사람들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하나? 또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예, 그 미국 선교팀 중에 어떤 분, 아마 아는 분이 계셨던 거 봐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 선배 선교사님 귓속에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5만 쥐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지 기다리는 쪽은 약한 쪽, 낮은 쪽, 예, 없는 쪽,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기다림. 누구의 기다림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첫 번째 기다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다리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기다림,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다리는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다림,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냐 하면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지루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히브리어로 야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망하다, 간절히 기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로 번역하면 학수고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8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분명히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 신앙적인 용어 가운데 거의 최상위에 있는 그 말이 바로 은혜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합니다. 하난.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구약 시편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시편에서 이 하난이라는 것은 환난과 위기와 고통,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 우리를 기다리시는 두 번째 이유,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경우로 사용됐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젖먹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자,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시편에 가면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시편 103편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같은 글.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도 이처럼 자기 자식을 향한 부모의 깊은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부모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 영화의 감독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편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긍휼히 여기신데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긍휼히 여기심,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내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애정, 엄마 아빠의 애정, 그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네. 어떤 모습, 어떤 모습으로 이 긍휼히 여기신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젖먹이 아이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긍휼의 마음을 일어나시리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 주세요. 제가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 다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리니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학자들은 일어나신다라는 이 말을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에게 돈 달라, 재산 달라, 반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다립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때로는 문 밖에서, 때로는 동네 어귀로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다렸던 둘째 아들, 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집을 떠날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 아들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때 성경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저 멀리 있는 아들, 저 멀리 있는 아들에게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기다림의 배경을 살펴볼 때 더욱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그 배경은요,
본문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긴박한 일, 굉장히 긴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터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침략을 받았어요. 적의 공격을 받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세요.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적의 그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도와줄게. 건져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이 말은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하는 등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짜내서 우리가 알아서 도망할게. 알아서 살아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거 우리가 알아서 도망할게 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가 너희 머리를 동원해서 너희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너희가 말 타고 도망가더라도 더 빠른 짐승으로 쫓아올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런 소용없다. 다 허사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색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엉뚱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기다림. 그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다 화면을 통해 본문 18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 하나님의 기다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이어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 18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서 귀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 내 삶의 상황을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대로 기다린 사람들을,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가 뭐래도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기대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다림을 좀 나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이코르 그 나약한 사람이야.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지. 근데 기다림은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3대 거물, 전국시대 3대 거물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세 사람을 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스타일, 성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세 사람에게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세 사람이 대답하는 게 다 달라요. 먼저 다혈질인 오다 노부나가 울지 않는 새 죽인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새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울게 만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지막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3명 중에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한 사람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 사람이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강조한 기다리는 사람, 나약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다림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강하다라는 것도 이 믿음과 비례한다는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라면 오겠지, 올 거야 라고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대상, 그 사람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평소 안 좋았어요.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안 기다릴 겁니다. 약속 장소 떠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약속의 상대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화면을 통해 구약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100% 보장이라는 거 없어요. 국가 간의 약속, 국가 간에 서명을 하고 나라 대 나라 간에 한 약속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돌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제의 혈맹이 오늘은 적으로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믿으며 약속 아니에요. 신경을 쓰며 꼼꼼하게 빠짐없이 살펴봐야 손해나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담보도 없고 손해도 없고 계약의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겠노라. 결단의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긍휼하신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길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계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본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